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줄을 한두 시간씩 기다려서 먹기도 하고 음식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 같은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 칭찬하며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고 또 자랑하며 그 식당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곳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또 국내에서 경치가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소개해주고 그것이 참 좋았다고 또 칭찬하고 또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칭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맛집에서 먹어본 맛있는 음식과 좋았던 장소에 대해 칭찬하는 것도 일종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의 시편 기자는 단순히 먹어본 맛있는 음식과 경치 좋은 장소를 찬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성전들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힘껏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칭하고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며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고대의 다른 이방 종교도 신도들을 신의 종이라고 동일하게 불렀지만 신도들에게 돈과 재물을 요구하고 또 웅장한 신전을 지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라, 나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5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때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을 치게 하셨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왕을 멸하시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극히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겠다고 선포합니다. 앞부분의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회상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확신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참으로 약한 부분이 많았던 모세를 사용하여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결국은 모두가 몰락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방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35편의 앞에서는 창조와 출애굽, 가나안 정복 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 통치가 영원하리라고 찬양했는데, 이제 15절 말씀부터는 이방의 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화려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길이가 27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더 크고 화려한 이방 신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작은 성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대한 신상을 가진 크고 화려한 이방 신전과 우상의 겉모습만 보면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노래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우상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 등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더 멋있고 화려하며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고 당연하다던 듯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변방인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천한 곳이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들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며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5편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치며 시편 135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고 크게 외치는 대상은 먼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아론의 족속인 제사장들에게, 이후 레위 족속에게 송축하라고 외친 후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레위인을 중심으로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